마태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그 믿음과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갔어요. 그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운 질병, 문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가 키워가는 겁니다. 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내 믿음 잘 만들어가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나서 가버나움으로다가 이제 가시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무직원 마태를 발견합니다. 여기 마태라는 이름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는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는 레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마태 그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로 삼은 겁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로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기 마태가 마태복음의 제자 명단에서 자신이 세리였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요, 로마 정부 밑에서 세금 징수 임무를 띠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충성스럽게 바치는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로마의 세법대로라면 세, 1할 5푼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할, 3할, 5푼 높게 초과 부과해서 그 차액을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의 권력에 막강한 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관리나 군인들보다 더 나쁜 반역자, 증오, 멸시의 대상자가 되었어요. 부자에게는 뇌물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추가해서 세금을 더 뜯어내는 더욱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을 하나님 권위를 모독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리들을 더더욱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세리는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들은 불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을 취급하였고 어느 경우에도 증인으로 쓸 수 없었어요. 강도, 살인자와 세리는 한 종류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앉았던 이 자리는 죄악과 탐욕의 자리,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리였어요. 민족을 배반하고 양심을 버리고라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 내가 앉은 자리,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우리는 때론 내가 행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자리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빨리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요,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세속의 욕심 때문에 주님과 떠나 있다면 빨리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싫어하는 자리에 마태가 앉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이 마태만 부르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마태는 주님의 부름에 다른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일어나서 쫓았다. 즉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불렀을 때 바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좀 뜸을 들였습니까? 누가 전도할 때, 교회 가자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버티다 나왔습니까? 어떤 분은 버티다 매 맞고 온 분도 있고, 그냥 아주 처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할렐루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의 부르심은요, 신학적 용어로다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학벌을 보고 집안을 보고 용모를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학벌, 집안, 용모 다 보는 거 없어요. 오히려요,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저 나를 쫓아라. 우리 모두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어요. 모세도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 제자들은요, 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선교에 너는 이제 달려가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부름받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온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름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거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줄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소명의식을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소명의식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식이 분명할 때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치우치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나올 때 나오고, 해야 될 일 잘 또 감당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고 헌신과 충성,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것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도 아깝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내 몸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더 드리지 못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마태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았다 그랬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를 쫓으라는 뜻은요, 다른 것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제 네가 앉아있던 돈 잘 버는 그 자리 이제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제 나를 쫓으라. 네 거 다 포기하고 나를 쫓아와라. 또 이 나를 쫓으라는 말씀 속에는요, 확실한 보장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사람은 결과에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결과라도 책임져 주십니다. 보상해 주시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실패자를 성공자로, 약한 자를 선한 자로, 바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은 당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왜 중간에 다른 데로 가요? 당장 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취했는데도 그건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일, 그런 곳으로 인해서 또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다. 점을 보던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연말과 연초 되면은 점집에 가요. 가서 점쟁이한테 한 돈 3만 원 주면 자기 해에 대해서 다 아주 소상히 다 알려줘요. 이 사람이 뭘 들으면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되게 나쁜 소리 안 해줍니다. 좋은 소리. 그걸 들으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해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들, 물론 나이가 드셨으니까 다 권사님이라고 그러겠지만은 그렇게 연말 연초에 찾아다닌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겠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당장은 뭔가 유익이 될 줄 몰라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구 말 듣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으셨어요. 그럼 그런 은혜를, 과거를 돌아보면 다 내 살아왔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다 아는데 지금 그거를 또 못 믿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 자녀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또 앞으로도요,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끌고 갈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또 가면 길이 열려지고 또 묶였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지, 그냥 이랬다 저랬다 안 갈 때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한편은 노하실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 믿음 안에 한번 달려간 길이라면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희생, 헌신, 충성을, 보상을 분명히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너희를 따르란 말 속에는요, 모든 문제 해답이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오면 내가 풀어주겠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태를 부르시고 이제 그 집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자, 음식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10절로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음을 여기서 발견해요. 자,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세리 마태, 유난히 관심을 가지셨어요. 제자 되겠다고 요통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의 친구들, 그러니까 세리들과 율법대로 살지 않는 죄인들까지도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공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었습니다. 영적 권위를 보이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의식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한 생명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 식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 여기서 교회를 발견해야 됩니다. 식탁에는요, 마태의 친구들과 여러 명의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반율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자칭했어요. 여기 죄인이라고 자칭한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 세리, 창녀, 이방인들, 살인자, 범법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자,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공동체들입니다.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아픔과 상처 있는 사람, 남녀노소 누구를 만나고 바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격식 없이 대화하고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누가 와도 우리는 다 사랑의 공동체로 다 맞이해주고 함께 교제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상처받고 나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절대로 아픔,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대부분이 다 시험 들고 상처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만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구원받아야 될 그 아름다운 장소가 서로에게 비난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영원히 떠나버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감격을 잃어버리고 비판을 일삼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런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리새인들의 행하는 행동에서 지적을 했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삐딱하게 보고 비난을 일삼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비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따라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또 죄인이 구원받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의롭고 경건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랑, 자기 가시, 결론도 자기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용서와 긍휼보다는 정죄와 비판 신앙이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용서,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은 감상적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요 오로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했어요. 비판하고 무시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랐던 세리마태가 무엇을 먼저 누렸을까?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의 평화, 바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어찌 보면 전에 가슴에 응어리가 있어서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 앞에 서니까 함께 식사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밥은 아무나 하고 먹습니까?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어요? 우리가 사이가 좀 가까운 사람은 만나면 뭐부터 얘기해요? 밥 한번 먹자. 밥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또 밥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님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자기 친구들까지 다 데려와서 같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기쁨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세포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거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 그 평화, 이거는 내가 없어도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12절, 13절에 그들의 생각하는 걸 알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사가 되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편이나 저 편이나 따졌는데 예수님은 누가 옳은 사람이다, 어느 한쪽 편에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나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죄인 세리들이 옳다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로 옳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도 옳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고통까지도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거, 이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고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이들도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들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을 찾는 것 당연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 병원 갈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란 환자에게 절대적인 존재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절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 필요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모두 다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두가 영원히 죽고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가야 돼,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영혼력이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깊은 병이 몸에 자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술만 먹고 방탕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교만하게 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영혼의 병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 의연히 쓸데없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안전하다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 누가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1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호세아는 자기 부인 고멜이 타락의 현장에서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아는 것이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심수하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들어야 되고 내가 읽어야 되고 알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심정. 하나님이 아니면은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절로 15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 당시 이 세리들은 사회에서 죄인들로 따돌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그들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 가운데 한 사람이 마태를 제자로 불러서 그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그 더러운 죄인을 취급하며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물건이와 얼굴을 마주 대 얘기하는 것조차도 다 그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려 밥상을 함께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떳떳이 대답하신 거예요. 2번씩이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러 왔다. 너네들은 잘났고 너네들은 의인이라고 부르지만 난 너네들을 온 게 아니다. 나는 이 세리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신 분임에도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친구 아무나 하고 친구합니까? 보통 자기와의 비슷한 사람들에게 보통 친구 삼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기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들과 친구를 삼아주면서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잘난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어울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쨌든 예수님 밀어낸 사람들이라 그들과 절대로 같이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보면요,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역시 그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자존심, 체면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춰서 사람과 어울렸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복음 전하며 따라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얘기하신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자녀는 낳음에서가 아니라요, 부르심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진 거 없어도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입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없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받지 않았으면 아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부름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 그 은혜를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부르심받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름받아 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됐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 사랑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제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종말이 올 줄 모르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두 번째 치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 앞에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정말로 구원에 이른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믿음 내가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감사하고 부르심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